잠언 21장 1절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짤막한 한 절이라서 저 혼자 읽기는 좀 섭섭해서 여러분 보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2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조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은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는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 왕이라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권세와 명예가 있는 왕을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지만 그 왕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주장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끝을 내고 주님의 섭리와 또 주님의 뜻과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배워갈 수 있는 신앙에 아주 유익하고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비유법을 쓰시면서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자, 이 보는 큰 호수를 말하기도 하고 강물을 말하기도 하고 빨리 이해하려고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 논에다가 물을 대주고 그 다음에 농부가 아래쪽 논에 물을 대주기 위해서 한쪽에 뚝을 터주면 위에 있는 논의 물이 아래쪽 논으로 물이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마치 보의 물과 같다, 그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라는,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왕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가족과도 만나고 사회생활도 하는데 사람과의 만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형편을 보고 우리의 마음도 쉽게 동요될 때도 많고 움직일 때도 많은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 보면 사람의 표정과 형편보다는 하나님께 더 소망과 기대를 둘 수 있는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가시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절.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 보면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강팍해져 있는 완강한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도 덩달아 따라서 강팍해질 수 있고 마음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완강하게 된 그 강팍한 모습이 결코 우리의 마음에 실망을 주는 게 아니고 완강케 된 모습이지만 그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이유가 계획이 뜻이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표징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시려고 강팍해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 집회도 많고 또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랑을 이 땅에 표현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걸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지만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교회의 목적이나 우리 개인의 삶의 목적 자체도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우석대학교가 있는데 우석대학교에 학생 중에 베트남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한 200명. 그리고 중국 학생들이 한 500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삼내에 왔는지 이 중국에 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길거리에 지나다 보면은 중국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분들이 많아서 베트남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서 어디서 왔냐고 영어를 물어도 웃고 그냥 지나가 버려가지고 영어를 그분은 또 못 알아먹는가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트남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마침 하노이에서 구원받고 온 자매님 한 분이 한국말을 배우고 우석대학교를 정식으로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는 자매님이 한 분이 있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마다 아침 10시에 베트남 분들 성경 공부인데 제가 한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그 이름이 응완인데 베트남 이름으로 응완입니다. 응완 씨가 만약에 세상에 혼자 있더라도 예수님이 응완 씨를 위해서 진짜 오실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렇게 믿는다 그 말입니다. 베트남 말로 믿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반가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에
자주 마음이 뺏겨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이 말씀처럼 정말 완강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전도하다가 실망하고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그 다음 사람으로 전도 대상을 옮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요 앞에 중고등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 학생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강한 모습만 보고 강팍한 모습만 볼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곧 뜻이 있어서 그 마음을 잠시 완강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님 딸이 결혼하셨는데 저희 교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그 따님이 중고등학교를 국민학교부터 어머니를 잘 따라서 교회를 왔어요. 따라왔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끝나면서 나의 갈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이웨이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굉장히 강팍해졌습니다. 또 이런 감정을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듣고 스스로 강팍하게 하고 얘 주의 뜻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정말 그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그렇게 나오다가 세상에 눈이 떠지고 유혹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졌어요. 어머니가 정말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딸은 스트레스를 받죠. 어머니가 계속 신앙 쪽으로 이끌려고 하니까. 근데 이 딸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살이 막 점점 찌는 겁니다. 아마 그 딸은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거로 해결하는 아마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왔어요. 살이 너무 찌고 우울증까지 와서 이 가정에 상당히 어려웠고 힘든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1년, 2년이 지났는데 한 3년이 지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이 딸이 집에 들어오면서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다시 빠지기 시작하고 우울증도 없어져 가기 시작하고 정상처럼 돌아오는 것을 자매님이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이제 딸을 불러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야, 너 요즘 왜 집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웃고 들어오냐?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냐? 그리고 이 살이 이렇게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무슨 일이 있어라고 하니까 이 딸이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요즘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이러면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가 빨리 올 거예요. 남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이 변하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뒤 몇 년이 지난 2년인가 더 지난 뒤에 어떤 남자를 하나 데리고 집에 온 겁니다. 그 자매님이 물었어요. 정말 이 우리 딸하고 결혼할 거냐? 그러니까 이 총각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 자매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이 뭡니까? 교회 가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아버린 겁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왜 나는 구원받고 교회를 가야 되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 자기를 사귀던 그 딸은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총각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물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냐고 그러니까 그 딸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총각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 좋은 구원을 왜 안 받냐고. 그래서 오히려 이 총각이 이 딸을 데리고 상담실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자매님이 교회 나가는 일을 그렇게 핍박했던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식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딸이 강팍하게 된 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강팍하고 완강한 것은 다 안 좋다라는 생각은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 생각일 수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의 관념 속에서 내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조건 안 좋다라는 개념을 갖고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 과정 정말 지금은 행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히려 이 모세가 바로 왕과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하게 됐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기 위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과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설령 강팍하고 완강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섭리를 갖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과 내 생각만 갖고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그분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에스라를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전에 에스라가 나옵니다. 자, 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이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을 건축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방 왕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마치 보의 물과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쓰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7장으로 넘어가시면 에스라 7장 27절입니다. 우리 일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자, 이 왕은 아닥사스다 왕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이끌고 감동시키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의 마음만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종케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의 마음이나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나 동일하게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님이 그날 주일을 다 마치고 가족 식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붓하게.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오늘 가족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라고 하니까 남편이 우리 경제도 그런데 다음에 이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살짝 좀 짜증이 났어요. 오늘 저녁 가족 식사 외식한다고 한 달 동안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좀 넓히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안 넓어 또 이랬습니다. 여보,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으라고. 내일부터 살게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가니까 이게 함께 식사하러 가는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꾸 이렇게 거꾸로 가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 자매님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당황이 좀 됐습니다. 뭐라고 해야지?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데, 자매님,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 한번 안 해볼래요? 남편의 마음을 바꾸실 분이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볼래요? 하니까 이 자매님이 정말 순종을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족 외식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남편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 갔어? 하고 이렇게 두리번 하고 보는데 없어서 방문을 한번 열어보니까 거기서 딱 무릎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요? 짜증나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방문을 열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 어때요? 아니,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감각이 없으신가? 어떠세요? 좋아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동 안 돼요? 막 마음이 안 끌려요?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기도할까 궁금 안 해요? 그리고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안 일어나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기다렸어요. 끝나기를. 한참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오는 걸 보고는 물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여보, 뭐 때문에 그렇게? 아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도가 됐다고. 누구를 위해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제가 기도했어요. 여보, 우리 식사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딱 나간 거예요. 그때 그 자매님이 저한테 무슨 카톡 보낸 줄 아세요? 역시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나가실까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2장 1324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자, 이 스가랴 12장 1절은 사람 안에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이끌고 인도하는 데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경험도 해보지만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이길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손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681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자,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몇만 사람과 전쟁이 치러지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도우심을 구하러 나가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도록 간구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여호사밧 왕은 왜 전쟁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했을까요? 자, 그것은 여호사밧 왕이 군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군인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엄청난 군대가 있었어요. 자, 17장으로 가시면 17장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굳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와 으뜸이 되고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장관 요하나니니 28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에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통합 다 몇 명입니까? 수학 공부한 지 오래됐지요. 우리 학생들이 계산을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자, 여기 14절부터 30만, 28만, 20만, 20만, 18만 더한 몇 명? 제가 이쪽 보고 안 물었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이쪽에 116만입니다. 116만은 중에서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 목숨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다 섬긴 사람들입니다. 왕의 명령이면 죽고 사는 일을 결정하는 정말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엄청난 군사를 거느렸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 여호사밧 왕은 분명히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16만의 엄청난 군사보다도 여호와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그리고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고만 있었어도 군사를 의지했을 텐데 그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었어요.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의지한 겁니다. 의지하고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116만의 군사보다도 훨씬 더 여호와의 손을 신뢰했던 거예요. 여호사밧 왕 마음속에 116만의 군사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훨씬 여호와의 손이 커 보였던 겁니다. 그것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다윗 왕은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신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손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의 손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왕이라면, 하나님과 제대로 올바른 관계를 가진 왕이라면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데서부터 오해가 생기고,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를 안 하고, 의지를 안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며,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역사를 개인적으로 맛보지 못하고 사는 분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시도 되지만 우리 개인의 하나님도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임재하길 원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깊은 교제를 갖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손에 능력과 권세,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공부 못하는 자녀들을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손을 의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탓해야 될 겁니다. 강팍한 자녀들을 탓할 게 아니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는 나를 탓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손은 정말 엄청난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자, 우리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51장. 이사야 5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에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손은 그늘이다. 내가 너를 덮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호의 손입니다. 능력과 권세의 손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질에서 4년 정도 살면서, 4년 한 2개월 살면서 참 하나님이 보호의 손이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브라질은 세계 강국이기도 하지만
천연자원이 없는 게 없을 만큼 풍성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 흠이 있다면 구태여 흠을 잡아내라 그러면 치안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닐 때는 반드시 호주머니에 한국 돈으로 2만 원, 3만 원 정도 되는 50페랄짜리를 양쪽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마켓을 간다든지 그러면 누가 와서 옆구리를 찌르는 감각이 왔을 때 칼이든지 총입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얼굴을 봤다고 변을 당하니까 그냥 옆구리를 누가 찌른다라는 느낌이 딱 오면 손을 들면 됩니다. 손을 들면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알아서 자기 거 챙겨갑니다. 그리고 등을 딱 치면서 짜오 그럽니다. 그럼 저도 짜오 하고 잘가 그리고 끝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밤 9시 넘으면 차를 끌고 신호등에 걸리면 좌우 백밀러를 보고 낯선 사람이 제 차 곁에 오면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가야 됩니다. 100%, 99% 강도입니다. 총을 거의 다 소진했기 때문에 브라질 교회의 자매님 남편은 한국 분하고 좀 닮았던 것 같아요. 강도가 차를 내라고 총을 딱 들이댔습니다. 줘야 돼요. 싸울 필요도 없고 어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자매님 남편이 구원 안 받으신 분인데 차 키를 빼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에이씨 뭐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아이씨 오늘 진짜 재수 진짜 없네 이러면서 키를 땅바닥에다가 딱 이렇게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걸 보고 총 3방 맞고 죽었습니다. 주면은 그냥 주지 뭐 하려고 그래 줘요. 이래도 뺏기고 저래도 뺏기는데. 그래서 참 치안이 안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상이 있는 히우데자네이루 리오라 그러는데 리오자네이루 가시면 예수님 앞부분은 부촌이고 뒤쪽에는 빈촌입니다. 그 두 종류로 딱 나눠져 있어요. 정말 그 나라에 거기에서 지난번 올림픽 하다가 선수촌 많이 털리고 많이 뺏겼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전화 가는 거 있으면 막 한참 하고 있는데 탁 차가 그냥 가져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한 달에 거의 평균 2-3명 경찰이 죽어요. 제가 나오길 때 경찰들하고 갱들하고 전쟁이 붙어서 정말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제가 감사한 건 한 번도 아저씨를 안 만났어요.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내가 하늘을 펴며 땅에 기초를 정했다. 창조의 손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기도 하는데, 자,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자, 여호와의 손은 진노의 손이기도 하고 징계의 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보호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징계도 하시기도 하고 창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손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0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꼭 암송하고 마음에 기록하고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39편 10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 신앙에 더 힘있게, 더 소망스럽게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 안에 동행할 수가 있는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10절에 보시면 거기서도 그랬어요. 거기서도. 자, 이건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도.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딜까요? 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다. 거기서도. 거기가 어딜까요? 8절로 가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다. 자, 거기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랬습니다. 고공 공포증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시는 분 이 말씀 의지하면 비행기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하늘에 높이 올라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높이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자, 음부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손이 닿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은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넓고 길기 때문에 미치지 못할 곳이 없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세상 끝입니다. 바다 끝입니다. 가장 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거기서도입니다. 밑에 내려옵니다.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흑암도 만날 수 있습니다. 흑암이 나를 덮었다. 자, 이 표현은 파도가 나를 덮쳤다라는 표현에서 나온 유래된 이야기인데, 흑암이 나를 덮일 수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병이라는 것이,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개인적인 사업에서
흑암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의 원치 않는 상황과 형편을 만날 때 있어요. 흑암입니다. 이 어둠컴컴한 흑암이 우리를 덮을 수도 있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은 정말 이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표현을 쓰기를 사울이 10여 년 동안 자기를 죽이러 다닐 때 정말 흑암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창을 자기를 향해서 벽에 던져버렸을 때, 자기를 향해 던졌을 때 벽으로 받겠다고, 그때가 흑암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이 글을 쓰면서 이론적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정말 맛을 봤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죄도 진 적이 있습니다. 간음죄도 져봤고 살인죄도 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궁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그 글을 보면 두 발로 맨발로 울며 머리를 풀고 언덕을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왕궁에서 왕이 쫓겨나가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는 신발도 없이 왕이면서 맨발로 울며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 꼭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비록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흑암이 자기를 덮었고 자기를 두른 빛이 그렇게 캄캄한 밤이 됐지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떨쳐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접어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데 맨발로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갑니다. 자, 이게 가장 힘들었던 적이 아니었을까? 다윗의 생애 속에. 그런데 이런 징계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절대로 떨치지 않았습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다시 나는 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야,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두고 시편 139편을 기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비록 그는 울고 맨발로 올라가고 있지만 여호와의 손은 어둠과 흑암이 나를 덮을지라도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다.
요 앞에 내가 은혜를 다시 입으면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는 선교 중에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댕기를 한번 물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댕기는 물리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한번 물리면 기억력이 50%가 죽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기적 같습니다. 3주일 동안 온몸에 열꽃이 피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먹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댕기를 한번 딱 물리면서 언제 어디서 물렸는지 몰라요. 브라질은 한 해에 댕기 물려 죽는 사람이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모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댕기 모기에 물리면 종류도 다양하고 근데 약이 없어요. 그냥 면역으로 버팅겨야 되고 체력으로 버팅겨야 되는 게 댕기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훈련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요일 날 설교를 마치고 오후부터 몸이 감기 몸살기가 오는 것 같았어요. 생각에 감기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병원에 가니까 댕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앞이 캄캄해져요. 3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려고 브라질까지 보내신 건 아닐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은 댕기를 물린 사람의 마음과 그들을 위해서 교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과 함께 교제케 하기 위해서 댕기를 물리게 하신 뜻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바늘로 콕콕콕콕 쑤시는 듯 아픈데 열은 열대로 나고 음식은 먹을 수 없고 정말 흑암이 덮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딱 하나 생각이 됐어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자매님 현지인들이 오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설교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교사가 선교를 나와서 설교를 못한다 주일날. 이건 너무 가혹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온 현지인들을 향해서 참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잊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워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누군가 기도를 의뢰하고 싶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하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현지인들 뿐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인터넷 전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저를 일으켜 주시겠다. 설교하도록 해 주시겠다. 그리고는 그때가 목요일 저녁이고 브라질은, 한국이 목요일 아침이었는데 브라질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게 반대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기도해 주시겠다 하고 금요일 날 저녁부터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죽을 먹고 점심부터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일요일 아침 설교했어요. 병원에 가니까 저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냐요? 어떻게 일어났냐요? 기도입니다 그랬어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길 원해서 우리를 어둠 속에, 우리를 흑암 속에,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은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은 나를 붙드시니다. 거기서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손이 얼마나 능력 있고 크시며 그 손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흑암이 문제가 아니고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둠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싶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주님의 손을 경험케 하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붙들고 인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가장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며더라.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했습니다.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빌어 롯의 손과 처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이렇게 이끌어 멸망의 성에서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29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손을 하나님은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이 그 영혼들의 손을 이끌고 집회 장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가 있어요. 저 현지인 부부가 한 번은 저한테 간청을 했습니다. 전도를 하러 가자고. 자기 고향에. 그런 부탁을 종종 하는데 브라질은 땅이 좀 큽니다. 조금 큰데 제일 남쪽부터 제일 북까지 끝까지 8,000km 됩니다. 대전이 워낙 넓어서 놀라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동서 길이가 4,000km. 사모님이 그 형제님이 그렇게 가족들한테 전도하러 가자 그러길래 집이 어디냐 그랬어요. 고향이 어디냐 그러니까 해시피라 그랬습니다. 집에 와서 쌍파울하고 해시피를 딱 재보니까 지도에 길이가 나오잖아요. 딱 3,000km 나왔어요. 그 가족이 4명이에요. 저희 부부가 있어요. 형제님 한 분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데 전도를 7명 비행기 싹을 계산하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차로 가니까 갈 때는 그 형제님하고 저하고 둘이 운전해서 가는데 3일 걸립니다. 올 때는 저 혼자 와야 돼요. 왜냐하면 형제님은 한 달 휴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브라질은 나라가 커서 그런지 휴가도 시원시원하게 한 달씩 줍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그도 그럴 게 나라가 크니까 가다 오다가 시간 다 버리잖아요. 한 달 안 줄면 휴가를 간다고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참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름값만 대충 계산해도 130만 원이 나왔어요. 3일 동안 자야 돼요. 3일 동안 밥 먹고 자는 건 빼고 운전해야 돼요. 7명이. 그걸 다 계산 뽑아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너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 강권이란 말이 그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강권이구나.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왜? 안 떨어져. 그게 강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해야 안 되겠어요? 강권. 안 가면 나 죽고 너 죽자. 고민이 돼서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6장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그 두 말씀이 제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가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진짜 멀더라고요. 3,000km가. 가도 끝도 없어. 미나스제라스라는 그 27개 주 중에 하나가 미나스제라스인데 아침 8시에 출발해서 밤 9시까지 운전했는데 그 주를 못 벗어났어요. 진짜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가족들의 손을 정말 이끌어 주셨어요. 마음 문을 열어주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정말 주님의 손은 대단하시다 느꼈습니다. 돌아올 때는 하나님, 저 혼자 이제 3,000을 운전해야 되는데
저희 자매는 뒤에, 형제님은 내비게이션으로 제 옆에서. 혼자 3,000을 한다니까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집에 와야 되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마지막 딱 1,000km 남겨놨는데 이제 손이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핸들을 잡았는지 발이 엑셀을 밟고 있는지 하도 오랫동안 이걸 붙잡고 사니까 3일을 이게 지금 가고 있는지 이거 감각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깨에 통증이 왔는데 핸들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이런 고통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셨구나. 이런 먼 곳까지도 주님은 오실 수 있었겠다. 이 땅까지 나를 찾아와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따뜻하셨구나 라는 마음의 10,000분의 1이나마 참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1,000km를 토요일 날 밤 12시에 도착해서 주일날 아침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은 여러분은 놓은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브라질 분들은 인사할 때 거의 다 이렇게 끌어안고 인사하는데 참 처음에 인사할 때 힘들었어요. 자매님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딱 끌어안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몸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손은 어디다 둬야 되는지, 얼굴을 어디다 갖다 둬야 되는지 막 헷갈려가지고.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니까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거 안 해주면요 시험 들어요. 파스토는 나를 사랑 안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은 볼과 볼길이 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와, 진짜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선교라는 건 내 마음부터가 선교가 돼야지 복음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브라질에 6개월 동안 단기로 오셨던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은 인사를 어떻게 배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세요. 처음에는 눈 감았어요. 저도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눈 감고 있자. 그 눈 감고 이제 이렇게 어정쩡한 거 있잖아요. 어정쩡한 거 이렇게. 왜 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 자매님들끼리, 형제님들끼리 손을 한번 잡아봐요. 좀 따뜻한 마음으로 잡아봐요. 이렇게 냉랭한 마음으로 잡지 말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아니 그냥 입술로 사랑한다 하지 말고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옆에 분 이 사랑이 전달이 되나요? 안 되면 그 가짜예요. 왜 제가 이 난데없이 이렇게 인사를 시키냐면, 여러분이 방금 옆에 형제자매와 손을 맞잡고 있을 때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그렇게 늘 붙들고 있다고 믿고 사셔야 안 되겠어요?
그게 주님 원하는 마음 아닐까요? 나 내 손 놓은 적 없어. 네가 날 놨지. 나는 너를 포기한 적 없어. 네가 나를 포기했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옆에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해서 제가 찬양하기가 영 멋쩍은데 그래도 해야죠. 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흥얼거리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양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씀 어디에 있죠? 시편 8편 3절입니다. 시편 8편 3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왜 하나님은 이 시편을 다윗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을까요? 주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고 권세의 손이고 보호의 손이고 창조의 손이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손인데 우리는 너무 자주 까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아예 하늘만 보면 주님의 손을 기억하라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랬습니다. 하늘을 보면 주님의 손을 기억하고 너를 붙들고 지금도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임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 아닐까?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밤에 다니는 자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밤 때문에 실족한다고 기록된 게 아닙니다. 밤에 다니는 자는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한다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의 말씀, 빛 대신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내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 마음을 파고들었고 자리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고 돼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항상 우리 눈에 띄게 너무 편하게 보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 물론 많은 목적도 있지만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는 것을 연상시키게 하시고 그 손으로 지금도 거기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거기서도 주님은 우리 손을 붙들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셔서
하늘을 주의 손가락으로 지었다라고 기록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자녀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혹이라도 원망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그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그것이 그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압니다.